자, 오늘 이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2항,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 성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자기 안에서와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라는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홀로 있기 심심해서 뭐 그런 걸 이렇게 답하는 신학자나 철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자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피조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울증 걸릴 일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해 하시고 스스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이 뭐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영광이 좀 부족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일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홀로 완전히 하나님 자신 안에서 삼위일체 간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서 홀로 완전히 자족하시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필요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아담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을까? 아닙니다. 물론 철학자들이나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홀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시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엉뚱한 답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어떤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거나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도 역시 어때요? 그것도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겠죠.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을 지금 받고 계세요.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더 보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사람이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일은 일체 없으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역시 이제 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런 참 인간 중심적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나신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설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도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뭡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뭐 그가 아무리 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무슨 뭐 천재이고 엄청난 뭐 업적을 남겨놨어도 그의 삶은 어때요? 무신론자의 삶은 의미 없는 거. 그냥 뭐 그냥 연기 같은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피어오르다가 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목적을 찾으면 안 돼요. 일의 목적을 찾는다거나 업적의 목적을 찾는다거나 뭐 자신의 지휘와 능력의 목적을 찾는 것도 허무하고 헛된 일이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생명의 목적, 그분에게 모든 근원이 있고 그분에게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어때요?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이 허무하죠. 허무. 속이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삶을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그 삶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그냥 뭐 한 것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니 그것만큼 참 인생이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전도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젊을 때 네가 나이 많아 늙어서 힘 빠지고 없을 때 그때를 미리 생각해라. 그때 가서 하나님 찾지 말고 젊을 때 하나님 경외하고 젊을 때 하나님 찾아라. 그게 인생의 바른 그게 진정한 인생이다. 이 전도서 기자가 끝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찾아야 돼. 오늘날 사람들은 헛된 것에다가 자신의 존재를 목적을 찾아요. 보잘것없는 거, 그저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에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거역을 못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거나 그분에게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다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때요? 뒤틀리게 할 수도 없고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막 그냥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일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서 어때요?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시야를 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며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우연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건 한 가지도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되는 거지 우연히 뭐 어떻게 일어났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호한 게 없어요. 모든 그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다 맞게 이제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에 방황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시니까. 또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역사와 그의 모든 명령은 가장 거룩하시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이 무슨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은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즐거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계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지으시고 주권자, 주인이니까 하나님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2장의 2항의 이 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뜻을 되새기면서 이것을 이 신조를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것도 문제거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참 불가해한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번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뭐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업적이나 많은 모든 것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나에게 주신 그 유업. 그 천국의 유업이 있는데 뭐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뭐 대단하도 천국의 유업에 비하면 그냥 그 길바닥에 있는 그 공깃돌 몇 개 주머니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게 여세요. 넓고 깊게 여세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 세상의 그 뭐 이런 저런 일에 뭐 이렇게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뒤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막 뭐 거기에 애가 타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그런 부분을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하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참 부유한 자이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이러한 교리 문구를 봐도 이것이 얼마만큼의 영광스러운 건지 사실 잘 모르죠. 그냥 추측, 그냥
적절하게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올 안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기대하라 그랬어. 하나님에게 크게 기대하라. 하나님에게서 크게 기대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말라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시고 크게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건 너무 진짜 좁쌀만해.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크게 기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크게 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인 참된 사실 비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만물을 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오묘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봐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